네, 함께 보실 네, 함께 보실 묵상은 맥스 루케이도라는 본래 목회이자 설교자이시고 동시에 기독교 작가이신 분의 언제나 너와 함께 동화를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한 왕국의 국왕에게 사랑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국왕은 가장 뛰어난 기사와 공주가 혼인을 맺도록 하기 위해 3명의 기사에게 한 가지 시험을 내렸습니다. 그 시험은 어둡고 위험한 햄록숲을 지나 국왕이 있는 성까지 무사히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햄록숲은 길이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 다시 성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기사들이 길을 떠나기 전 국왕은 피리 하나를 왕자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피리는 세상에 단 2개뿐이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네가 가지고 있단다. 이 곡을 잘 기억하여라. 기사들이 숲에 들어가면 나는 성에서 아침과 점심, 저녁 하루 3번 이 곡을 연주하겠다. 너는 기사들에게 피리를 불어주고 이 소리를 따라오라고 전해라. 왕자는 왕의 명을 받아 기사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왕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사에게 공주와 혼인을 맺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햄록 숲을 지나 성까지 찾아와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사들의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나타났습니다. 한 기사가 물었습니다. 꼭 햄록숲을 통과해야 합니까?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숲을 지나야 합니다. 왕자는 국왕에게 받은 피리를 꺼내어 아버지인 왕이 연주했던 것과 똑같은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 연주를 마친 왕자가 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숲에 들어가면 국왕께서 아침과 점심, 저녁에 방금 들은 이 곡을 연주하실 것입니다. 이 곡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따라오십시오. 새 기사들은 숲에 들어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사, 캘리스는 힘이 세고 칼을 잘 다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나타나더라도 자신의 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용맹합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엘로는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숲의 지형을 잘 살피고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로는 자신을 도와줄 여러 동행자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 캐시도는 험한 숲을 지나는 동안 서로를 믿으며 함께 걸어줄 단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기사는 각자의 방식으로 햄록 숲을 향해 떠났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길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높은 나무들이 햇빛을 가렸고 짙은 안개 때문에 멀리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숲에는 호프낫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프낫은 그저 힘만 센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교활했습니다. 기사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호프낫이 모든 소리를 아주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사들이 숲에 도착한 뒤 국왕은 아침과 점심, 저녁 하루 3번 성에서 약속했던 곡을 피리로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의 피리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자 교활한 호프낫이 그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에서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들렸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국왕의 피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사들은 어느 소리가 진짜이고 어느 소리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캘리스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가장 크고 가까이 들리는 소리를 향해 칼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감하게 위험에 맞서 싸워도 어느 소리가 진짜인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힘으로 위험에 맞서 싸울 수는 있었지만
힘만으로 방향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엘론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여러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비교하며 어느 소리가 더 정확한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호프낫의 소리는 국왕의 피리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어느 길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알고 깊이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지혜만으로 진짜 소리를 분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캐시돈 역시 숲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흔들렸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시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행자는 캐시돈이 흔들릴 때마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수많은 소리가 뒤섞일 때 캐시돈은 자신의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믿음직한 동행자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왕의 성에서는 여러 날 동안 기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날마다 햄녹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파수꾼이 숲의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저기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성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왕은 즉시 명했습니다. 성문을 열어라. 그들을 맞아들이고 정성껏 돌보아라. 두 사람이 성문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사람들은 그들의 옷이 찢어지고 몸에 상처가 나 있으며 긴 여정으로 몹시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었습니다. 국왕은 두 사람을 먼저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돌아온 기사를 환영하기 위한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돌아온 기사가 누구일지 추측했습니다. 분명히 가장 용맹한 켈리슨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엘론일 것입니다. 마침내 연회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온 기사는 켈리슨도 엘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캐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햄녹의 숲을 함께 건너온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캐시돈에게 물었습니다. 숲에는 국왕의 피리를 흉내내는 수많은 소리가 있다고 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진짜 소리를 구별하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캐시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소리를 완벽하게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흔들렸고 어느 길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캐시돈은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햄록숲을 걸어온 분은 왕자님이셨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캐시돈의 동행자가 국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왕과 같은 그 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시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왕자님께서 제 곁에서 왕과 같은 곡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저는 왕자님과 함께 매일 걸으며 제 곁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따라서 성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숲을 통과한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을 믿고 그와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마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햄록의 숲 인생길을 걷고 계신가요? 동화에서처럼 우리 삶 속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전쟁과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우리를 않으십니다.
각자의 인생길이 담긴 이 숲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조금 더 오래 참고 더 깊이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이 귀한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수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불을 활짝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창립 4주년이 되는 그런 생일입니다. 이곳에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참 걱정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텅 빈 이 공간을 보고 많이 걱정해 주셨죠. 그런데 4년이 된 이 시점에 그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셨던, 그리고 기도해 주셨던 여기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심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사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의 등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소 루케이도 목사님의 언제나 너와 함께라는 책을 같이 읽었죠. 이게 여기에서 기사들이 통과해야 됐던 햄록의 숲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요 한 시 앞도 알 수 없죠. 1분 1초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캐시돈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왕자와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인생의 그 여정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공주와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왕국으로 도착하게 되는 그런 동화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인생의 길을 영생의 길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성도님 된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고 또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의 길을,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영상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던 김구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셨던 서산대사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이 시가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한편의 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 되어서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 땅에 작은 이정표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는데요. 이 로고가 참 이렇게 저는 마음에 드는데, 우리 교회 영어의 약자이죠. CTC의 약자인데 또 이 로고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C는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T는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처치,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바다이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항해해야 될 우리 인생의 바다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바다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세우고 우리가 그 바다를 향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 로고가 말씀 되신 하나님, 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바람,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대로, 비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땅에 정말 작은 이정표가 되는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님 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나누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준비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제된 한 분 한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늘 성령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그 음성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 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 사건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교회가 겪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이 우리 교회처럼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와 같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의 작은 이정표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